진해에 오면 부산보다 조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결코 조용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렁찬 군인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리고, 낮에도 훈련받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도 훈련은 끝난 것 같은데 기합을 받는지 여기저기서 사나이 죽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들은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기본군사 훈련을 받는 소리입니다. 이들이 왜 기본군사 훈련을 받고 있겠습니까? 좋은 군복을 입고 좋은 무기를 들고 좋은 장비를 갖추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다운 군인이 될 때에 그 좋은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며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들의 무장과 비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다면 이제 영적 전쟁터로 나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좋은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와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아가서 기도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강한 군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성 속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냥 입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6가지 무장,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각 부분들이 기도로 덧입혀질 때에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도는 2가지 전쟁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 18절 상반절 말씀에서 개인적인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둘째는 18절 중반부터 20절까지 공동체적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영적 전쟁의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기도의 방법 2가지와 기도의 자세 2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도의 방법은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이고요. 기도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의 방법에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도라는 말, 간구라는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강청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사귐의 기도로 볼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모든 간구는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강청 기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모든 기도,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좋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사귐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제 영적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사귐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사귐의 기도를 먼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죠? 믿는 대로 되고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 1번 아들과 2번 딸이 아주 어릴 때에 저는 007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007 가방을 들고 다니면 좀 뭔가 폼이 좀 나는 것 같아서 007 가방을 늘 들고 다녔는데,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음료수나 이 과자 같은 것이 이렇게 가방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신방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되죠. 집에 돌아오면 1번 아들과 2번 딸이 총알같이 튀어나와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다녀 어쩌어쩌요. 그리고 두 녀석 모두 007 가방을 쳐다봅니다. 뭐죠? 제가 반가운 것이 아니라 뭐가 반가운 거죠? 가방 안에 있는 음료수나 과자가 반가운 거죠. 가방 안에 뭔가가 있으면 그날은 천국이고 아무것도 없는 날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에 관심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에 있지 않고 그저 자기만 바라는 것만 얻고 떠나려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익숙한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무례하게 짝이 없는 그런 어투와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정중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사협상하며 쟁취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예에게 대하듯 함부로 외치고요, 마음에 떠오르는데도 생각 없는 말을 내뱉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쏟아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응답해서는 안 될 그런 기도를 해놓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기도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면 인간의 모든 교만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생각 바꾸셔야 되고 뜻을 바꾸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보니까 바뀌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때까지 엎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특송했던 노래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사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뜻을 꺾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된 다음 그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만남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강청기도입니다. 모든 간구,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본문은 기도 다음에 모든 간구로 기도하라. 이 모든이라는 말이 두 단어에 걸려 있습니다. 간구라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강청 기도를 말합니다. 이 강청 기도는 이 특별한 요구와 특별한 바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큰 불행 당해 슬플 때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 그 위기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참된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점을, 그 고비를 믿음으로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강청기도는 특별한 바람과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귐의 기도의 목적이 만남과 교제에 있다면 이 강청기도의 목적은 위기의 순간에 긴박하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것에 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갈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안에 강력한 그런 열망과 소망을 주시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구원받도록 위해서 20년을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 기도도 점점 힘을 잃어갔고요. 타성해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자니 힘 빠지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매일 기도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너무 강력한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내내 다른 기도는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아버지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눈물로 새벽을 깨운 뒤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6.25 정신에 투철하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고향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꼼짝없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향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2박 3일 동안 2시간 강의 듣고 30분 쉬고 2시간 강의 듣고 30분 쉬고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딱 어머니와 아버님만 딱 앉혀놓고요. 딱 마주 앉혀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틀 밤 저녁까지도 이렇게 계셨던 분이 두 번째 날 저녁 10시에 팔이 내려오더랍니다. 팔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쁜 소식을 뉴질랜드에서 목회자 3으로 있는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여동생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눈물을 짜내게 하시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저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논한 것도 아닌데 여동생도 그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절박하게 강청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강청 기도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력한 그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에겐 큰 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소원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때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곧바로 일에 뛰어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붙잡고 여기에 집중해서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청 기도를 할 때는 분명히 목표를 정하고 시간도 정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시간이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기도가 바로 강청 기도입니다. 그래서 강청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장 먼저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끈기부터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믿고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시끄럽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받았습니다. 먼저 믿은 예수쟁이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경멸적인 말을,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순전히 네 욕심일 뿐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제자들의 경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개 취급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직접 모욕적인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까지 들으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침묵, 제자들의 경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대답, 여기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서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셨고 애간장을 태우셨고 심지어 굴욕스럽게까지 하셨던 그 이유는 응답해 주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더 절박한 마음, 더 간절한 마음, 더 큰 믿음 도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 결국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은 예스를 위한 노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확인될 때까지 미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필요로 해야 될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가 가장 답답합니다. 이제는 모든 방법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승부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겐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나갈 때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영적 전쟁에서 도무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매달려 결사적으로 기도할 때에 결국 주님이 응답하시고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강청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한 소원을 주실 때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매달려 결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먼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은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원문의 뜻은 모든 시간, 모든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경우에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경우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모든 경우에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위기의 때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떤 가정을 신방해서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경우에 기도로 싸우고 모든 경우에 기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그 영역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는 영역입니다. 그분은 그 문제까지 기도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거창하고 위대한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소한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333 기도를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333 치약이 나와서 제가 333 기도 운동을 했는데요. 하루에 3번 식사할 때마다 30초씩 기도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길게 기도하지 않고 짧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는 오전 업무, 오전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오후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저녁에 해야 될, 밤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이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초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사들 중에서 몇 분은 이렇게 그 많은 30초에 그 많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식사 기도 30초는 꽤 긴 시간입니다. 만약 중고등부 교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333 기도를 한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아침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근길 지켜주시고 오전 업무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믿음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난주에 결석한 영준이, 창민이, 민경이 이번 주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15초 걸렸습니다. 놀랍죠? 계속하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고모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북부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떻습니까? 식사 때마다 30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운동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면한 중요한 기도 제목은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되었다는 그런 간증들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오전에 해야 될 공부, 오후에 해야 될 공부, 저녁에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무의미하고 지루한 삶이 아니라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빠뜨리는 일이 없이 충실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나아가도 되는 그런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고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모든 순간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라는 뜻을 가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든 기회를 기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자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짧게 기도할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카톡을 많이 쓰시니까 카톡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카톡 보내듯이 짧게 매 순간 하나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에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때 이 다윗에게 있었던 뛰어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뛰어난 전략가가 압살롬에게 그들과 손을 잡았다면 이젠 다윗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도망가는 길을 멈추고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길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단하게 전보를 날렸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카톡을 날린 것입니다. 반란을 피해서 급히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후에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이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다윗은 쿠데타를 진압하고 완전히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은 바쁜 와중에 잠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형통하고 위기의 때에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이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적인 기도가 되려면 가장 먼저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광범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영역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진학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공격과 도전 앞에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직장생활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도전과 공격이 있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불필요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직장생활이 막상 시작되면서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사춘기 자녀들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어린 자녀들 두고 계신 부모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늦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싸워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33 기도, 전보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고백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니까 또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뭔가 신비스러운 일이 나타나야 이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막혔던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포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도 제목뿐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관하시도록 이렇게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장악하시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성령님께 기도를 맡기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먼저 성급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성령님께 겸손히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도 한번 띄워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반주를 안 하면 노래가 엉망이 되어서 제가 이 반주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려주셔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의 열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장악하시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만이 기도의 포문을 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바르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며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평소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며 거룩이 실력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유창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유창하고 표현력 있게 기도했다고 해서 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가진 신실한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를 마귀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는 스타 목사의 성적 타락 사건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히 우리 고신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팠고요. 그 충격 때문에 저는 한 주간 동안 멍멍하게 그냥 아무것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멍멍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건뿐 아니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비리들과 죄가 있었다는 사실들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떤 댓글을 보니까 왜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무도 중단시킬 수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처신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추종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댓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공부밖에는 모르는 이 분당 청소년들을, 그 청소년들을 매년 3만 명씩 모아서 강력한 집회를 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역자였지만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고 도리어 이 사람이 최고다 그러면서 추종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17년 동안요.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조금도 겸손해지지 않고 더욱 기고만장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전병욱 목사와 같은 사람이 다시 개척하면 그렇게 수만의 사람이 또 모여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수준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 마귀도 대단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가장 원통했던 것은 마귀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추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기도 때문에 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실 때에 마귀가 두려워 떠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들어지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셔서 바르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되어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 떠는 강력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기본군사 훈련을 받는 군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군인다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군사 훈련을 충실하게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요령을 피우고 이런저런 그런 훈련에 빠지고 대충 훈련을 받아 놓으면 평소에는 괜찮지만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냐? 밥 먹을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치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 실전에서 충분히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 받아야 될 훈련들을 착실하게 받아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야 실전에서 이기는 군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성격과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무기를 갖추었다고 해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군인다운 군인이 되려면 전신갑주로 무장한 뒤에 기도로 준비된 그런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모든 종류의 기도를 동원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귐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강력한 소망을 주실 때에, 열정을 주실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결사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청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임을 고백하며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모든 영역에 기도로 준비하여 나아가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강력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주장하셔서 바른 기도를 드리며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